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일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에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시리즈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일부 설교를 맡았던 지난 몇 달 동안은요, 이 시리즈를 제가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안 했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좀 어색한 감이, 다시 돌아오기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120 주일 일부만 참석하셨던 분들은 혹시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순서상 따져보자면 시편 123편을 할 차례인데, 제가 2달 전이죠, 지난 3월 2일 수요 예배 때 저 이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먼저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4편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한 번 또 정리를 하려고 해요. 이 시리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라고 할까요? 네. 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시리즈로 묶는 이유가 있다고 이미 여러 번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연속되는 시편 총 15개의 이 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로 관통하는 주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뭐죠? 제가 처음에 1절부터 읽진 않았지만 맨 앞에 뭐가 똑같을까요? 네, 그 표제라고 하는 것, 제목, 이 시의 제목이 있는데, 제목이 120편부터 134편까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은데 뭐라고 적혀져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올라갈까요? 우리가 지금 아침 7시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믿음 성전인데, 여기는 믿음 성전에 나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리러 나왔죠. 마찬가지로 구약 시대에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도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비슷합니다. 예배라기보다는 거기는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죠.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순례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순례자라고 부를 만큼 이 길이 험했나, 어려웠나? 여러분, 이게 지금처럼 여기 해림교회처럼 망월동에 있고 뭐 또 어디 무슨 교회처럼 어느 동마다 다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예.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 1년에 3번 명절, 절기라고 하죠. 우리 6월절, 77절, 초막절 뭐 이런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곳에 있는, 한 장소에 있는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예배당 교회에 나오는데, 그때는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에만 있는 그곳에 가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먼 길을 떠나야 했던 것입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 길을 갔어야 됐죠. 그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순례라고 불렀대요. 순례. 이러한 행위를 사람들을 가르쳐서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노래가 뭐냐? 집약되어 있는 곳이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에 모아놓은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시편 124편을 보면요, 단순히 이 제목을 그냥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만 적혀져 있지 않고 앞에 뭐가 또 붙어 있죠?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네, 다윗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었다, 그리고 다윗이 불렀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려고 지은 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부를 수 있겠고,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지은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뭐 둘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냥 다윗이 지었겠구나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조금 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려고 다윗의 일생을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 아시죠? 다윗 뭐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교회 안 다녀도 다윗이라는 이름 다 알잖아요. 다윗은 어떠한 일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떤 직업을 가진 인물입니까? 나중 직업이요. 처음에 목동 이거 말고 나중에 뭐가 되었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이라고 하니까 뭐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저 조선시대 임금처럼 왕궁에 앉아서 뭐 이런 지시 내리고 저런 지시 내리고 뭐 편안한 약간 그런 느낌. 물론 조선시대 왕이라 임금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편했던 건 아니죠.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의 이미지, 임금의 이미지는 막 육체적으로 뭐 노동하고 이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서 싸워라 대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인데, 근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던 거죠. 사무엘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에 나온 거예요. 사무엘서에 나온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아는 그런 평범한 종류의 왕이 아닙니다. 고대에 이름을 날렸던 왕들이 뭐 다윗과 비슷한 왕들이 있죠. 그랬듯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자주 쓰는 이 워딩이 있는데, 이 용어가 있는데, 전쟁의 신이다라고. 전쟁의 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외부 출입을 자주 했던 왕입니다.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왕권을 누렸고 지켰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말이 왕이지, 왕이 되기 전까지의 이 사람의 과정을 보면, 그리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순탄한 인생, 그러니까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어요. 왕이 되기 전까지에는 기존의 처음에 왕이었던 사울의 견제가 끊임없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는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전쟁에 이 사람이 나섰어요. 또 압살롬이 아들인데 이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뭐 압살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아들도 반란을 일으키고 등의 아들 문제, 자식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치세 기간 동안 예루살렘 궁전에서 평안히 머무르던 시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전쟁이라도 한번 치르려고 한다면 그 준비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한번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말이 쉽지. 전쟁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 그 기간, 그리고 물자, 시간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돼요. 고대 사회의 전쟁 생각해 보시죠. 더 그런 거죠. 이동수단이 마땅치 않았죠, 옛날에. 그러니까 전쟁 한번 갔다가 오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벌써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금방 끝난다 하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러시아의 계획대로 압도적인 국방 그 힘을 자랑하는 러시아의 그 힘을 가지고도 지금 금방 끝난다 그랬는데 3개월이 다 돼가는데, 3개월 정도 됐는데도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계속 누가 죽었다, 얼마 죽었다 이런 일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속도로 빨리 진행되는 현대전이라고 해도 이 정도니, 과거에는 여러분 전쟁 한번 치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지, 다윗이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을지 밖에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런 상황에 자주 노출이 되었던 거죠. 물론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서 보면 되게 간단하게 기록된 경우가 많아요. 다윗의 그 전쟁 기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다,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했다 라는 간단한 기록으로 정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과정이 무슨 우리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성경 쭉 그냥 1시간 만에 몇 장 쑥 읽듯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분명한 다윗의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어떤 절실한 상황, 특별히, 그리고 그 자신의 그 절절한 그 마음을 노래한 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시편 124편도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시기는 하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의 인생에 성전에 올라갈 만한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걸 기억하면서 다윗의 인생에 전쟁이 많았다, 그리고 피난길이 잦았다,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읽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했다. 다윗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난 이 사람의 인생을 염두에 두고 이 시를 보자라는 거예요.
다윗은 항상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이 시편을 보면 내가 마음대로 이 궁전에 계속 늘 거주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늘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성전을 올라가기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래 바랬고 안 되는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꿈꾸면서 이 노래를 지어 부르면서 부를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보고도 이렇게 살자라고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은 거예요. 먼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격적으로 이 시를 보면서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시작합니다. 야, 어쩔 뻔했냐. 참 큰일 날 뻔했다.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왜 그렇죠? 누가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문장으로 따져보면 문장의 성분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뭐라고 하죠? 하여튼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만약에 이랬더라면, 이런 만약에. 가정법이란 이런 거잖아요. 일어나지 않았는데,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일어나지 않았던 일을 미리 예상하거나 상상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두고 말하는 기법이잖아요. 그걸 표현하는 거죠. 가정법을 쓰게 되면 더 극적인 효과가 생깁니다. 그냥 의도적으로 썼다는 거죠. 일어날 수 있었던 경우의 수 모두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모두 일어날 수 있었던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함으로써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인데 이렇게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라는 두 개의 비교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비교가 확 되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더 극적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가정법 쓰지 않고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마도요, 다윗은 이렇게 가정법을 쓸 만큼 극적인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시편을 쓰면서 다윗은 전쟁에서 매우 극적인 승리를 취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지어서 불렀던 것이다 라는 거죠. 아주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야말로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여차하면 질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그런 거예요. 0대1로 지고 있다가 끝나기 1분 전에 교체 선수가 투입이 돼서 1분 만에 2골을 넣은 거예요. 역전승을 한 거죠. 근데 그 선수가 누구냐? 우리 편이다라는 거예요. 그 역전골로 2골 연속해서 넣은 선수가 우리 편이다.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가정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 선수가 우리 편이 아니라 남의 편이라고 생각해봐라. 남의 편이 아니라 상대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팀 스포츠를 하면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야, 저 선수가 진짜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상대 편이라 생각하면 상상도 하기 싫어. 그런 거죠. 다윗은 이렇게 1절에서 시작한 가정법을요 2절 이후로 좀 더 심화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서 다행인 이유에 대해서 2절 이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이후로 여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 말고 뭐겠어요? 하나님 말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근데 여기 보면요, 다윗에게는 분명히 그 다윗이 싸웠던 다윗을 대적했던 그 무리 혹은 집단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그 특정 고유명사를 써서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어서 평생 자신이 앞장서서 싸웠던 이민족이라든지 자기 원수라든지
이런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역사 내도록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주변 국가들만 보면 블레셋, 모압, 에돔, 암몬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다윗은요 그들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싸잡아서 사람들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개인적인 원한으로 국한시키지 않았고 좀 더 크게 보고자 했던 거예요. 크게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두지 않는 모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싸잡아서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 편으로 생각하지 않는 모든 자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두고 있는 우리를 치러 일어난다라는, 그들이 그런 자들이 있는데 일어난다. 우리의 배후에 계신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고 힘이 세신 분인지, 강한 분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그들이, 어쨌든 그 사람들이라고 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났대요. 치기 위해서 일어났대요. 여기서 가정법이 한 번 더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후로 3번 반복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3번 반복됩니다. 그때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일어났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편에 안 계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때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 번째 그때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물이 시내가 우리 영혼을. 세 번째 그때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넘치는 물이 할 것이로다. 아멘. 이렇게 3번 반복되는 그때 문장에 똑같이 3번 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 하다? 동사예요. 네, 삼키다. 무엇을 삼킨다? 우리를요. 여기 이런 이미지가 사용됐죠. 넘쳐 흐르는 물이 세상의 모든 것을 쓸어 삼키듯 우리를 삼킨다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이 3번 반복되는 그때의 그림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요, 이걸 조금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의 지리학적인 특색이라고 할까요? 기후적인 특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네. 지리, 기후, 다 연결됩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이 일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알아두시면 매우 좋습니다.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런 비슷한 이미지들이. 저도 이제 제가 언제 말했나 가물가물해서 찾아보니까 약 1년 전에 2021년 7월에 여기 일부 예배 이 시간에 시편 126편을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더라고요. 126편 4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126편 4절 찾아보시, 바로 옆이니까요. 찾을 수 성경 있으신 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포로를 돌려달래요. 근데 뭐처럼요? 남방 시내들처럼. 여러분 성경 지리에 아까 지리 기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관심 있으신 분들 이미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여기 지금 지역이 이스라엘. 거기 가면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도 아실 수도 있겠고, 근데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게 달라요. 예. 지형이라고 할까요? 지리, 기후가 달라요. 우리나라는요, 이제 꼭 장마철이 아니어도, 이제 곧 몇 달 뒤면 장마철이 되겠죠. 예. 장마철이 아닐 때여도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려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봄에도 비가 오고, 가을에도 비가 오고, 겨울에도 비가 와요. 봄비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고, 가을비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고, 겨울비라는 말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비가 올 때, 그리고 우기죠. 그리고 건기, 비가 안 올 때 건기,
구분이 아주 확실합니다. 건기에는 진짜 비가 하나도 안 와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기가 되면 비가 미친 듯이 오는 겁니다. 광야 지역이라고 해도요, 우리가 볼 때 사막 지역인데 거기 비가 엄청 막 급격하게 쏟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한복판에 물줄기가 흐르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시냇물을 이루고 이 홍수가 나다시피 하여 급류를 이룹니다. 급류 막 세차게 몰아치는 그냥 시냇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하는 시냇물이 이런 계곡 같은 지형을 가리켜서 어려운 말로 와디라고 부르잖아요. 영어로 와디. 그러니까 와디가 이제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계곡, 협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면 이제 막 길이 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길이 나 있는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혹여나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우기 때 가가지고 갑자기 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갑자기 불어나서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급류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어이가 없게도. 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유튜브나 요즘 이런 데 보면 영상에 다 나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라고 번역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이 그 시냇물 있잖아요. 우리 산속에서 내리는 뭐 이렇게 흘러내리는 시냇물이 졸졸졸졸졸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급격하게 불어난 물이 아주 세차게 흐르는 급류예요. 급류. 메마른 광야를 쓸어버릴 듯한 급격하게 흐르면서 모든 것을 다 삼킬 듯한 그런 이미지로서 이 시내라는 단어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24편에 보면요, 3번 반복돼서 지금 다시 돌아가서요, 시편 124편에 보면 3번 반복되어 나온 이 그때라는 말이 바로 이 이미지를 3번 반복해서 똑같은 걸 3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기 때 조용하다가도 우기 때만 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시냇물처럼 우리 영혼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전에 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쓸려갈 것 같다. 휩쓸려갈 것 같다. 삼켜짐 당할 것 같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행히도 쓸려간다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끝이 아니고 다행히도 누가 계신다고요? 누구요? 우리 편인 누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가정법입니다. 그랬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더라면 말 그대로 급류물에 쓸려가듯이 홍수물에 쓸려가듯이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술, 과학기술 발전했는데 이 기술로도 자연재해 막습니까? 못 막죠. 자연재해가 오면 답이 없어요. 아직까지도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거, 예. 뭐 전염병 한번 돌고 코로나고 뭐고 오면은 답이 없습니다. 결국 2년 지금 코로나 시작된 지 몇 년 만에 뭐 코로나가 완치돼서 뭐 혹은 뭐 그래 돼서 뭐 팬데믹이 끝났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속수무책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우리들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일어나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것들이. 그러나 우리에게는 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야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면 된다고요? 어디 편에? 우리 편에.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 이러한 가정법이 오히려 뭐가 되냐면 가정법이 오히려 찬송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가정법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서 가정법 사용하는 것은요, 야 진짜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 하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 그랬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하고 짜증 섞인 불평불만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그렇게 될 거 알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 편이시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차원에서 감사하려고 의도적으로 쓰는 시적인 기법이라는 거죠. 6절과 7절에서 이것이 강화됩니다. 우리 6절과 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어떻게 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내주지 아니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마치 우리 영혼이 7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유가 한 가지 더 쓰인 거죠. 그러니까 급류, 와디 비유에 이어서 사냥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씹어먹으려고, 잡아먹으려고 덫을 놨지만, 그러나 우리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올무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끊으신 거예요, 덫을. 우리는 그 새가 날아갈 때 덫에서 끊겨 날아간 새가 막 이렇게 지저귀듯이 우리 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이죠. 설교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언급드린 부분이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3개월째 계속되고 있어요. 어서 빨리 우리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바라야겠고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많은 분쟁 지역이 있고 하지만 특별히 지금 크다 보니까 또 우리 실생활에 또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실제로 가져다 주고 있죠. 유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가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쟁의 주요 이슈 가운데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요. 이 문제가 엮여 있더라고요. 나토가 뭔지 아시죠? 요즘에 상식들이 다들 풍부하시니까. 나토라고 하는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해서 그냥 연합 정도가 아니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일부 유럽 국가 간에 맺어진 군사 동맹이에요. 군사 동맹. 물론 다른 유럽 국가들의 힘이 약하다는 건 아닌데 워낙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라서 미국 중심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가장 나토에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을 가장 최상의 파트너십으로 생각하고 가입합니다. 나토에 가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이 성경 구절에 나온 걸 표현을 빌려 바꿔 말하면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미국을 내 편, 우리 편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인 거죠. 구소련국이었던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기들한테 안 붙고 어디로 붙겠다라는 거죠? 미국에 붙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겹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러시아가 뿔이 났다고 해요. 이렇게 바꿔 말하면 동맹인데 이 동맹을 누구하고 맺냐? 우리 편 누가 우리 편 할까? 우리 편을 누구로 할까? 동맹 맺는 문제죠. 이걸 누구하고 맺느냐라의 문제는 이 사람들만의 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만의 일은 아니죠, 사실은. 크게는 국제 정치에, 작게는 지금 우리 세상 각 개인에게도 사실 달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비교적 약소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는요, 이보다 더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 내도록 우리 중국과 일본 사이에 껴 있었잖아요. 이 정치적 판도에 양자택일에 놓여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누구를 우리 편으로 할 거냐, 동맹 누구랑 맺을 거냐, 요 문제. 조선 인조 때 이런 일이 있었죠. 명이냐, 청이냐. 이 문제 제대로 대처 못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근대에 들어서는 친청을 할 것이냐, 친러를 할 것이냐, 친일을 할 것이냐. 이 문제로 골머리 앓았습니다. 약소국의 비애예요. 약한 자들의. 동맹을 해서 잘 맺어야 됩니다. 누가 우리 편이 될 만한지 잘 골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2절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 잘 고르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 정치적으로 좋은 결단이 역사적으로 필요했고 또 현명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 판단이 모든 그 나라에 속한 국민들의 생존을 좌우하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거고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 편이 누구냐고 하는 거예요. 답은 어렵지 않잖아요. 단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말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편이시고 또 그리 되어야 마땅하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2절에 지금 적혀져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특정 누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했지. 누가 될지, 어떤 대상이 될지 몰라요. 막상 상황이 닥치면 이 시편 124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고백이 먼저 되기, 우선되기보다는 자꾸 2절에 나온 사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누구랑 편먹지?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불어난 급류가 모든 것을 삼키는 것처럼, 그런 문제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 그림만 막 우리를 사로잡는, 막 물이 날 씹어 삼키는 그 이미지.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 편이다? 우리 편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혹시나 요즘 따라 그렇게 안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요즘 따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을까? 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세요? 여기 1절과 2절에 쓰인 가정법이 아니라 진짜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합니다. 당장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보기에는요. 당장 보기에는. 그러나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가정법이 쓰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극적인 장치인 거예요. 극적인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치를 허락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을 거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8절 안 읽었었는데요.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어디 있다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편이 우리 편처럼 됩니까? 아닌 거예요. 우리 편은 우리 편답게 대우해 드려야 하는 거예요. 동맹 조약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찾아야 하는 거죠.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동맹이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돼 있죠? 설교 제목 혈맹입니다. 혈맹. 피로 맺어진 동맹관계. 누구의 피로요? 우리가 정말 진한, 그냥 동맹이라고 하지 않고 혈맹이라고 하면 정말 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해요. 피를 나눈 사이, 피로 맺어진 관계. 우리 누구의 피로 맺어졌습니까? 예수의 피로. 자기 아들 예수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와 동맹을 맺으셨다니까요. 혈맹입니다. 피로 맺은 동맹 관계 여러분 끊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때로는 내 쪽에서, 우리 쪽에서, 인간 쪽에서 소홀히 할 수 있겠지만, 가볍게 여길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정도의 피를 흘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요. 나는 그 정도는 안 해봤거든. 그러나 적어도 자기 아들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대가를 이미 충분히 치르고도 남은 정도인 하나님께서는요, 이 혈맹 관계를 가볍게 여기신 적도 없고 지금도 안 그러실 거고 앞으로도 안 그래요. 이 관계의 유지, 개선은 그러니까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 마음은 그래요. 예수의 피까지 하나님 바라시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혈맹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수고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도 없이 동맹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동맹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관계가 어렵다면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그런 동맹, 혈맹 관계인 것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앞으로도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천지 만물까지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다윗처럼 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길 바라고, 우리도 기쁨으로 이 성전에 다시 한번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요, 상황이 되는 대로요, 아니 만들어서라도 자주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부터 시작해서 정원 모임 이제 회복하려고 하고, 전도회 모임이라든지 여러 이미 예배들은 다 이미 있었고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네. 가정법으로 설교를 시작했는데요, 가정법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마 다윗이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라면 매일매일 자주 교회 중심적으로 생활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복이 있기를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